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말씀 의지하고 또 주님 의지해서 또 첫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바다에서 배와 배 사이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호각을 사용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함이 있었습니다. 이 전함이 어두운 불빛을 발견하고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된 거죠. 확성기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는 전함이다. 나는 해군 대장이다. 빨리 배를 돌려라. 이제 불빛을 보고 배라고 확신을 한 거죠. 배를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 불빛에서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등병입니다. 그 배를 돌리십시오. 이등병이 지금 대장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네. 나는 해군 대장이다. 그대로 직진할 테니까 그 배를 돌려라. 우리는 전함이다. 다시 확성기에서 어둠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배를 돌리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지금 배를 돌려야 합니까? 등대를 돌려야 됩니까? 네. 어려운 질문입니까? 배를 돌려야죠. 등대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등대를 돌릴 수는 없죠. 적용을 한다면 이 신년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따라하시죠.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변경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변화를 요청하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익숙한 것이죠. 익숙한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익숙한 것에서 결별하라. 여러분, 결별해야 됩니다. 결별하고 손절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익숙한 것. 익숙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방해거리. 우리가 새해 시작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새해 시작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숫자만 달라졌지.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익숙한 것, 나를 묶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 결별하지 않으면 똑같은 새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을 얽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돈에 속박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 굉장히 복잡해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이 복잡하구나, 이 사람. 복잡한 인간관계에 속박되어 있고요. 돈과 명예와 쾌락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익숙한 것, 익숙한 건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익숙한 것을 정리할 때, 결별할 때, 손절할 때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주보의 설교 노트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풀려나라. 같이 하시죠. 죄에서 풀려나라. 여러분, 죄에서 풀려날 때, 죄와 결별할 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에 묶여서 살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죄의 종인가, 이 두 종류를 말합니다. 아들이냐, 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종이냐. 또 그러면 누가 말하죠? 딸은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네. 딸이 이제 아들에 들어갑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이든지 종이든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 아니야. 자녀 아니야. 종이야, 종. 유대인들이 발끈하죠. 이게 발끈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왔는데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 죄의 종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죄에 묶여서 살아가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이게 인간의 운명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복음은 예수 안에서, 같이 하시죠. 예수 안에서 죄인을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의인으로. 그러니까 의인,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누구라고요? 아들로. 또 그러죠. 딸은 안 됩니까? 딸이 아들이에요. 자녀입니다. 자녀. 종에서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3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죄의 종이에요. 죄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이 죄라는 것은 화살을 쏘았을 때,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예요. 이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0 했습니다. 10. 누가 쏘았는지 모르겠지만 관역에 정확하게 그림 보시면 들어갔죠. 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죄이고, 이게 원죄라고 하죠. 원죄, 오리지널 sin, 원죄, 원래의 죄. 이 원래의 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나오는 것이, 이게 죄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죄가 어떻게 표출되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사람마다 다 열등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열등감이 죄에서 나온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돈과 명예와 쾌락에 몰입이 되는 것, 술과 도박에 빠지는 것, 중독, 이게 다 죄의 결과이고 죄의 모습이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인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새해를 출발했는데 정리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결별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생각에서 풀려나라. 같이 하시죠. 생각에서 풀려나라. 여러분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다루었고요.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생각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생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생각 중에서도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도 있겠지만 잘못된 생각, 거짓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의 노예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감정이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감정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생을, 그러니까 생각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윌리엄 바카스, 네,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생각.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돈이나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행복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상담학에서는 이 생각을 내면의 목소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면의 목소리.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네. 지금도 들리고 있거든. 사람은 이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 가운데는 진실된 말도 있고요, 진실도 있고 거짓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내면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같이 하시죠. 내면의 거짓말. 저도 지금 내면의 거짓말이 들려요. 새해가 됐는데 아직도 주무시고 졸고 있는 분도 어떡할까? 거짓말 들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상관하지 마라. 그냥 설교해라. 여러분 새해가 되었으니까 좀 잘해봅시다. 달라집시다. 내면의 거짓말. 이 내면의 거짓말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말, 내면의 거짓말에 사로잡히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확인해 보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감정, 행동 이전에 생각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강조점이 이겁니다. 내면의 거짓말과 결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내면의 거짓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를 누릴 때의 진정한 성도의 축복.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자유와 치유와 행복, 이 평안, 이거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즐거워야 한다. 나는 기분이 나쁘면 안 된다.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됩니까? 항상 즐거워야 됩니까?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까? 나는 모든 일이 잘 안 되면, 즐겁지 않으면 불행하다, 하나님 복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험한 내면의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요, 항상 즐거움 많은 것은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예기치 못한 시련이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준비되지 않은, 예고되지 않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에 붙잡혀 있으면 항상 좋아야 돼. 어려움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불안, 우루, 원망, 불평이, 감정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참 성도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예수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자만하지 않아요. 잘 되면 자만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잘 된다고 자만하지 않고 잘 안 된다고, 잘 안 되면 낙심이 오죠. 근데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이죠. 두 번째 거짓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게 평가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표현 안 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좋게 평가하고 인정해 줘야 되고 내 의견에 100% 따라야 된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큰일 났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고 인정해 주고 박수해 주고 항상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이게 병이거든요. 병. 이게 무슨 병입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병입니까? 착한 병이에요? 공주병이에요. 공주병.
공주병. 내면의 거짓말이 지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이런 건강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매사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최고이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 공주병은 죄송하지만 약이 없어요. 모든 병은 다 약이 있고 개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 공주병, 왕자병은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욕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남이 욕하는지도 몰라요. 한숨을 쉬는데도 그걸 모르고 말하고 사는 것보다는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최고이다. 이거 매우 위험한 내면의 거짓말인 것이죠.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인정욕구가 이제 불안과 어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복음이 참으로 실제적인 능력을 주는데,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만이 이 인정 욕구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용서하셨다, 나를 영접하셨다. 여기에서 안식과 평안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자막 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가져야 한다. 이게 보편적인 인류들의 생각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불행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하고 소유해야 되고 그것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런가요?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5,000원을 주면서 밖에 가서 놀다가 와라 한 거죠. 이 아이는 너무 좋았어요. 엄마에게 5,000원을 그냥 받으니까, 공짜로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밖에 가서 놀고 있는데 옆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옆에 친구 손에 보니까 뭘 들고 있습니까? 10,000원을 들고 있는 거. 이 아이는 이제 비교해 보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엄마, 저 친구는 10,000원인데 왜 나는 5,000원이냐 짜증내고 칭을 대며 원망불평하는 거죠.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래 알았다, 10,000원을 손에 탁 쥐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는 다시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의 손에는 놀랍게도 얼마가 있습니까? 5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또 놀렐루야 하면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엄마, 왜 저 친구는 50,000원이 있고 나는 10,000원이냐 분노를 떨치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남과 비교해서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무조건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무조건 가져야 되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되고, 이 세 가지죠. 인류의 보편적인 내면의 거짓말.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무조건 가져야 되고 무조건 힘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사로잡히면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가 많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죠, 본질.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올라가고 힘을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네. 저기 넘어가시는 분 좀 위험합니다. 네.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올라가고 힘을 기르고 뭐 좋죠.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올라가고 힘을 기르고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좀 다른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것이 이거 개념이잖아요. 생각. 이게 들어오면 조금 부족해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내면의 거짓말. 예수를 믿어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자유와 행복이 없이 그냥 어둠 가운데 살게 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생각인데요.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고 항상 즐거워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욕먹는 것보다 나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거 못하면 막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소유해야 한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진리 전쟁. 진리 전쟁. 같이 하시죠.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왜 진리를 다룰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왜 진리를 말할까요? 거짓말을 말했으니까. 여러분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거짓말, 잘못된 생각. 여러분 우리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우리 뭐 누구를 탓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생각의 결과. 거짓말을 이겨내려면 진리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진리에 들어갑니다. 같이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시고 실제적으로 생각의 노예에서 해방받는 길은 진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새해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들을 먹여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의 이 거짓말, 거짓된 생각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렉 로리가 선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은 거짓 교훈을 분별하게 해준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거짓 교훈인가를 몰라요. 이 시대는. 아 이게 거짓이다. 이게 물 탔구나. 이게 지금 물 탄 거라를 거짓인가를 모르고 두 번째는 분별을 못합니다. 거짓인가를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폭탄 선언이에요.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고? 왜? 내 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교정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들어가요. 하나님 생각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잘못된 생각이라면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돼요. 생각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이 있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 그래서 존 메가드는 진리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이 하죠. 진리 전쟁.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영적 전쟁. 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막 무섭게 하면서 마귀가 와 공격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공격의 통로가 이 생각이잖아.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진리 전쟁으로서만 싸워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생각에 씨앗을 뿌리죠? 너는 할 수 없어. 넌 실패할 거야. 작년과 똑같을걸? 지금 왜 예배하지? 달라진 거 없잖아. 이런 생각을 마귀가 씨앗을 뿌린다고. 이걸 어떻게 물리쳐요? 진리 전쟁.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됩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마귀가 너 안 될 거야. 너는 안 되고 너희 집은 안 되고 너희 자녀는 안 되고 너희는 안 될 거야 라고 거짓말, 잘못된 생각을 줄 때 진리로 바꿔야죠. 빨리 바꿔야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서 됩니다 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자, 해보세요. 지금 뭐 안 될 거라고 지금 확신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됩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고백 안 했는데 세상에 가서 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저희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호받는 여기에서도 믿음으로 고백이 안 되는데 세상에 가서 고백이 될까요? 저희 질문입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너희 집은 안 될 거야. 이 거짓말의 씨앗을 뿌려줄 때 진리, 예수 안에서 됩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됩니다. 저보다 더 센 분이 계시네요. 네.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끝이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사람이 보기에 끝일지라도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거 진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냥 뭐 영적 전쟁이니까 불 받고 몸 떨고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통제를 받는 말씀의 다스림이 있느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새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신년 감사 예배 여러분 어디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좀 자유롭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 속박되어 있고요,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익숙한 것. 익숙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익숙하고 이것도 익숙하고 익숙한 건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렇게 기쁨과 자유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늘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옥 간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천국 가죠. 천국 백성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삶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있는데 자유와 기쁨과 행복인 이 문제입니다. 이걸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생각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 경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걸 꼭 붙드세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듣는 대로 생각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상한 말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앉으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보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진리대로 됩니다. 오늘 보니까 저보다 더 센 분이 계시네. 따라 안 하신다는 거죠, 제가. 생각을 안 바꾸는 거죠. 여러분, 말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새해에.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 길밖에 없는 거죠. 이 길밖에.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이 진리의 말씀을 채우셔서 익숙한 것에서 결별하시고 참 자유와 행복을 맛보는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